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월, 하, 수, 목, 금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랜 그 많은 장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왕에 대한 이야기여서 길게 성경은 일부러 많은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사울 왕이 일대, 원래 그 전엔 족장 시대,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뀝니다. 인구나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 좀 덜 되는 이제 임시파편적인 족장, 부족장 이런 그런 시대에서 어느 정도 국가라는 형태를 갖출 때는 왕, 영토, 왕, 백성, 법률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대 왕은 이제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두 쪽으로 그 아들 시대에 갈라집니다. 그게 바로 르호보암이 아들이었는데 이제 남과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가 땅을 갈라쳐서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두 나라가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거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은 르호보암의 율법을 통해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이 더 세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을 해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율법이 세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강력하게 하면은 튕겨나갑니다. 율법은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용과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석총회에 있는데 이 백석총회가 굉장히 그 부드러움으로 포용하고 수용이 많아요. 웬만한 그 규칙과 원칙들을 많이 철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동현 총회장님이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 훌륭한 행정학을 공부하시는데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학교를 세워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교단이 복을 받았어요. 학교를 세우면은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세운 자체가 인재가 몰려들고 학생이 모여들므로써 계속 양성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하나 이제 포용 정책인데 이분이 보면은 이제 많은 웬만한 것들을 다 이제 포용하려고 애를 써요. 이제 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짬뽕이 돼가지고 좀 섞여가지고 좀 불순물이 섞여서 문제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들어. 그 오게 만들어서 교단이 부흥이 돼버리네. 갑자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굉장히 깨까다로운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는 교단은 너무 까다로워.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뭐 원칙이 많고 규칙이 많은 거는 자기들끼리는 뭔가 정리될 수 있고 뭐 이게 옳고 딱 하더라도 포용성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붙어. 거기를 다 교단을 두고 안 써.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깨까다로서면 안 돼. 웬만하면 다 넘어가고 포용하고 이제 보고만 해서 다 질서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으로 해서 잡아나가요. 그거를 열심히 보시죠. 가지고 이제 우리 백석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단은 거의 지금 1, 2등급 맘먹으려고 그래요. 8,000개, 9,000개, 10,000개가 되버려요. 통합 측이 12,000인가 얼마 되는데 지금 줄고 있고 합동이 뭐 조금 오버되는데 거의 2,000개 남겨놓고 이제 따라먹고 있어. 3등이에요, 3등. 왜 그러냐면 막이 들어옵니다. 막 포용 엄청 막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은 다 누구나 글로 막 그냥 오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정년 연장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포용 정책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약점은 뭐냐면 약간 뭔가 그 안에 보면 부실한 게 많아. 그래도 오늘날 지나가면 편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교훈이 된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29세의 왕이 돼서 이제 13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이 너무 아주 채찍으로 하니까는 갈라쳐서 나라가 그때 갈라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두 쪽이 갈라져.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갈라져.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장군이 나라 차지해 먹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때 남유다가 돼서, 남유다에서 이제 쭉 이렇게 르호보암, 저기서 아비암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우시야는 문드병 걸린 사람이 왕이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하스는 이제 12대 왕이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해서 이제 20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빼고 그 전부 합하면 23대지만 갈라진 이후 갈라진 르호보암부터 20명의 왕이 통치하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 바벨론 포로 시대에 두 눈이 뽑혀서 죽지 않고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왕, 그게 마지막 왕이 시드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거기다가 유대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는 거의 성경에 정한 것은 선한 왕과 악한 왕.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선한, 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여기서 이제 역대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부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이웃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뺏기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거의 이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근데 마지막 판에 가서 좀 약간 좀 부강해져 가지고 좀 교만해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조금 자랑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후대 그 왕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 왕 때는 안 맞아요. 두드려 맞지는 않는데, 그가 죽은 후에 후손에게 가서 그때 가서 나라가 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왕 때는 너무 잘한 것이 많아가지고 실수가 있었으나,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징계하지 않고 내버렸다가 복을 줬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아들들에게, 그 후손에게 바로 바벨론에 침공당하는, 사실 아버지의 잘못이 후대에 이게 본인은 너무 잘한 게 많아가지고 고통 안 당하고 후대에 좀 맞았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잘한 것도 있는데 실수했다. 잘한 것이 많아서 그 당대에는 안 때린다. 그러나 그 다음 대에 가서 맞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정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유추를 좀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 되어서 25돼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 처음으로 왕이 돼서 한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무엇을 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주일 것하고 월요일 오늘 말씀까지 해서 다 연결되는 일을 한 거야. 그거 하나하나씩을 문단을 나눠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29장을 살펴보면서 단락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29장 우리 1절은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행함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주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했냐면은 29장 3절부터
3절부터 19절까지를 뭐 했냐면요. 성전을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을 정화를 했다는 거죠. 이걸 성전 정화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요. 왜 성전을 정화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찬양단을 회복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너무 영적인 흥이란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시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일단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홍수에서 없애라.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셔서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고 승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똑똑히 봐라.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알았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고통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라가 포로가 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걸 회복할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먼저 성전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성전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먼지가 있고 문지가방이 이게 뭔가 무너져 내려 있고 거미줄이 쳐 있고 창고의 구석구석에 이게 폐품이 쌓여 있고 등불은 꺼지고 그릇이 성전 기명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집안이 망하려면요 그 집이 허술해집니다. 지가 들끓고 집구석이 문짝이 덜렁덜렁해도 달질 않고 이게 폐허된 것들을 보면 집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은 자기가 가끔 단장하잖아요, 그렇지? 비록 원룸이라도 깔끔하게 단장하는데 안 되는 집안은 그 집에 보면은 뭔가 부실하고 뭔가 청소가 안 되고 어지럽고 엉망인 거는 흑암이 들어가는 거는 집의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단양수양관에 있었는데 단양수양관에 우리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 가면 청소 한번 하고 또 벌초 한번 해가 좀쫙 전부다가 잔디 깎고 해가 사람 두 사람 불러서 50만 원 주고 또 딱 정리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운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많이 안 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수양관의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더라고. 그리고 막 자풀이 우거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소원해지는 거, 멀어지면서 그 수양관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언론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팔아버렸는데 우리가 수양관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그 집이 망가지거나 뭔가 이렇게 없어지고 허술해지는 거는 폐허가 되는 거는 관리가 안 돼, 관심이 없다 이거지.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말 구석구석 다 보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문짝이 삐그러지고 고칠 생각도 없고 이러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것이 이제 관심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스기야 왕이 봤을 때 성전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이 계신 성전이 엉망일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부터 단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집을 바르게 정리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뭐 아파트 입주하면은 그냥 거기 먼지 쌓이고 공사한 채로 그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청소하고 커튼도 달고 깨끗이 뭔가를 만든 다음에 집안을 딱 만든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부터 정하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절, 3절부터 19절에서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등을 다시 달고 창문을 보수하고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구석구석 다 쓰레기 다 치우면서 깨끗하게 온 하나님의 집을 먼저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될성 부른 집은 될성 부른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현장의 터전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오늘 월요일 말씀인데 20절부터 20절부터 어디까지냐면은 3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찬양단을 회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이 찬양단. 요즘 말 우리가 찬양단, 경배와 찬양단.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꾸려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먼저 여기 보면 속죄 제사. 20절부터 30절은 24절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제. 이거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한 속죄제를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사부터.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부터 잘해야 돼. 회개를 잘해야 된다. 회개를 했다. 이게 두 번째 회개. 세 번째가 찬양단이에요. 찬양. 이것이 이제 25절부터 왕이 네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문자 각각 선전하다니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프와 수감을 잡게 하고 네 사람은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같이 이제 번제와 속죄를 드릴 때 찬양단을 모집을 해서 예배를 회복해서 탁 악기를 동원하면서 짠짠짠 하면서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속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성가대 탁 찬양단 2부 3부 때 딱 찬양하잖아요. 이거를 구색을 갖춘 거야. 그래서 속죄제와 함께 찬양단을 같이 만들어. 이렇게 이게 히스기야는 전체적인 명령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6절에는 뭐 하냐면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 예물을 가져와서 감사제를 드려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혼자만 감사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장려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 예물과 같은 거예요. 회개 예물과 감사 예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든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 은혜에 대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히스기야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 감사하게 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파워와 힘을 활용하여 나에게 있는 내 일본 말로 나발이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명을 거느리는 사장님이면은 여러분이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100명의 종업원들을 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도하고 또 힘을 써서 파워를 활용하여 권력을 활용하여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일을 하고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알고 더 큰 물질을 주고 권세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한다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면 난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것에 협조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못한다 그러면 안 오시면 되는 거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될까지 갈 거예요. 나중에 타협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음을 견고히 갖고 여러분이 평신도라도 목회자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있다면 그 힘을 활용하여 그런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쓰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저기 내 종이 사업을 하네. 그래 내를 더 이 사람은
큰 일을 하고 큰 응답을 받으면 더 만나하겠네. 그를 높여야 되겠다. 그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지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모든 백성들은 다 빠짐없이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을 드려라. 이거는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성전 정화하는 거,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맡긴 담을 못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단을 꾸미고 그리고 모든 백성 감사하게 하라. 이런 일이 그냥 성경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막 이루어진 거야. 단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일과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다. 저와 오늘 여러분도 왜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왜 내가 지금 뭔가 아프고 또 내가 왜 가정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지 뭔가 형통하지 않고 일이 꼬이고 힘들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지. 지혜란 뭐냐? 우리가 왜 망하고 안 되는지를 원인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 정말 우리 집이 너무나도 이렇게 안 좋고 일찌감치 이제 여러 가지 가난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집구석에 흘러던 대물림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왔고 창삼장 때문에 이 자녀와 후손이 고생하는구나. 참 감사하게.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집안을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내 우리 집안에 이 멸망하는 패망하는 이제 집을 다 사람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에 자기 아들 하나 학교도 못 보내고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또 자기 자신이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물질의 그 가난, 응? 그 혈기, 세상의 영, 응? 늘 도박하고 쓸 싸우고 폭력이 두르고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육적 집안,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 내가 복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안 되는지 하나님을 놀라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그 싸움을 제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왜 여러분 집이 안 되고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종교 생활하는 거 이걸 다 파악해서 다시 영적인 개혁 여러분 개혁을 해야 돼. 개혁 리포메이션 개혁을 해야 된다. 리폼도 개혁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히스기야 왕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어렵고 고생을 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개혁 작업이 첫째 성전부터 건물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주님의 집을 먼저 바꾸자. 그리고 회개를 하자. 그리고 예배복하자. 찬양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감사를 드려라. 너무너무 높이 꼽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29장 36절을 봅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결론이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자, 36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더라. 영혼 통해 다 기뻐해서 정말 우리가 희망이 넘쳐 진정한 회복을 위한 개혁적인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왕도 기쁘고 백성이 기뻐서 온 땅이 축제가 되고 페스티벌 되고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왜 망한지를 알았다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뭐가요? 관계부터 회복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부터 해볼까? 회사를 차려서 사업장을 낼 때 먼저 뭐부터 해볼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짱짱하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영적인 밑바닥 밑그림을 나라에 깔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하는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넘보는 놈들이 이제 아수르, 아시리아가 주변에 그때 막 발응하고 있었는데 쳐들어왔어. 쳐들어가지고 막 앞지하고 막 그냥 깔보고 하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걸 들어줘가지고 성경에는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응? 다 꺾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우리의 주변의 리스크, 공적들을 다 하나님 막아주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준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쳐들으면 그래 맞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왕이 어떤 왕이 되느냐는 거죠. 예? 우리가 똑똑하다고 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왕이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변의 외적부터 지켜주실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근데 그런 거를 못 봐요. 물론 이 워낙 많은 영적인 어떤 흑암이 감히 이제 그런 일 못하게끔 제도적 시스템으로 이제 깔아서 반격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국가 조찬 기도회를 드려왔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근데 그 조찬 기도회에 대하여 꼴 보기 싫어하는 주변의 이방 그런 부족 당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왜 조찬 기도회를 대통령을 모셔놓고 하냐. 이거를 미워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찬 기도회 대통령이 다 표받으려고 그러는지 다 참석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 뭐냐면 시흥시도 조찬기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걸 따낸 거야. 다른 도시에 그게 별로 없는데 시흥시는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거든. 시장이 참석을 해요. 할렐루야. 엄청 훌륭한 거죠. 그분이 물론 민주당인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참석해서 이제 목사님 꼭 한 달에면 꼭 참석합니다. 몇 시에 참석하냐? 7시 반에. 그러니까 기독교인 종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또 그 국회의원 참석 안 합니다. 시장만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의원도 참석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은 참석 안 할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의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글로 가야 돼. 기독교 표 받으려면 가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요 이런 사람이더라고. 그 시흥시 의회에 박명기 그 국장이 있어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잘 나옵니다. 나사는 그러니까 시흥시장이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뭐랄까 나라의 그 신문과 같은 그런 백성들의 그 이거를 듣는 그런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 관장으로 세웠어. 그런 부서가 없는데 잘 나오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야. 가지고 공무원 4급 정도 되는 거를 주더라고. 그래서 참 잘하고 또 교회를 잘 모든 행사만 잘 방문해 이분이 복을 받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거나 지금 히스기 양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적으로부터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셔서 흑암 적을 물리셨다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모든 재앙과 흑암을 막아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몸이 병들었어. 때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종양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암이요. 암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우리 백성들 갖다가 예배드리게 만들고 국가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죄하고 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에 들어줬어. 우리 여기서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유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려야 돼. 너가 한 게 뭔데? 너가 뭐 때문에 뭐 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어려움 당할 때만 날 찾아와 달랑 하려고 그래? 웃기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사람,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알아서 역사하시고, 또 이 길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잘했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기도하면은요, 너희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것 때문에 먹어 들어가는 게 많아. 부모님의 믿음의 행위와 행실과 섬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생전에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풀리는 것도 여러분이 할 탓이라 이거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축복은 그렇게 부모님의 원인으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의 큰 이기를 이깁니다. 첫째는 전쟁의 이기로부터 나라를 보호받고, 두 번째 자기의 병을 들었는데, 죽을 병을 들었는데 고쳐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영적 행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도 다 기억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여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다 사람은 저는 못 알아줄 수 있어. 하나님은 기억하셔. 식당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또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또 기도의 응답을 더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 축복을 함께 받아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고 다음 이제 토요일 말씀은 또 큐티 안 아니고 거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사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 그리고 또 그 병을 고치고 아수로 18만 5천 명을 다 깨니까 주변 나라가 히스기야를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다. 그런 업적들이 주변 나라를 깜놀라게 해가지고 존귀하게 됐대. 그래서 토요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귀, 영광, 그리고 물질의 복을 막 쏟아 부어준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좀 잘못한 게 있어. 바로 그게 뭐냐면요, 이제 조금 잘 나가니까는 약간 하나님 버렸대. 버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또 그걸 또 뉘우쳐. 또 회개도 잘해. 그래가지고 그 회개를 잘해가지고 그러다 왜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때리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악평은 뭐냐면, 자기는 잘못했는데 고난을 안 받아서 그게 문제라는 것도 이제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또 뭔가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자랑을 해. 요것이 히스기야 문제 자랑이 뭐냐면, 바벨론 하신이 왔을 때 자기 창고를 다 열어줘.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뭔가 바벨론이라는 외국적을 쉽게 우리나라가 뭐 중국을 의존하고 뭐 미국을 의존해 가지고 그 파워를 우리가 얻어 써먹으려고 약간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거리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흑암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딱 그걸 보고 영광을 보고, 야, 저 금 보석 내가 뺏어가야 되겠다고 그걸 마음에 두고 그는 죽지만 그 후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랑질하면 안 돼. 자랑하는 거는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역사 마지막 정리하지만 이제 역사 속에 보면은 왕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그 힘을 강하게 하여 어떤 이상한 불의의 세력과 타협한다는 게 이것이 실수예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나라의 정권을 유지하고 뭐 얻기 위해서 불의한 국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나라라고 짝짝꿍했을 때 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인맥을 맺고 연을 맺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혼인을 통하여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첩들을 둔 것이 나중에 덜미를 잡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중국과 뭐 연결하고 뭐 미국하고 뭐 이렇게 다 주변 나라하고 연결하는 거에서 흑암을 끌고 들어오는 그 자체는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몰라. 왕들이, 대통령들이 몰라. 자, 오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좋은 점만 배우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작업을 잘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왕이 됐으면서 한 일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놓고 사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